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중요한 언약들을 우리가 붙잡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받았던 학개라는 그 말씀은 학개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학개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나의 절기,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우리 선지자들도 성전 재건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지만 그 가운데 학개 선지자가 유독 더 이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개서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한 주간의 응답 날마다 누리셨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반드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에게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먼저 이번 주 읽었던 우리 학개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힘을 기르고 군사력을 길러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 부분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 속에 이제는 나와서 그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성전 재건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당장 그렇다고 뭐 이 교회를 완전히 다 허물고 새로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지금의 시간표 속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 너무나 좋은 이 성전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셨던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뭔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를 통해 이뤄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여기에 모든 우선순위를 우리가 둘 수 있는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과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이걸 우리가 발견을 했다면 여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번 주 우리 학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 학개 2장 우리 말씀을 보면 1장 5절에 보면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 1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우리 학개 1장을 보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귀환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대적들의 방해로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 당시에 너무나 황폐해 있는데 1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냥 단순히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조금만 쉬다가 성전 재건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하지 않고 자기의 잘 꾸민 집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말씀에 나오는 판벽한 집이라는 건 너무나 좋고 훌륭한 그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재건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는 가운데 내가 뭔가 계획을 하고 내가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그 부분을 위해 열심히 뭔가를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개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집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더 앞서 열심히 빠르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친 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학개 우리 1장 6절을 보면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뿌리고 하는데 수확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먹는데 배부르지 않고 마시는데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그리고 일꾼이 삭슬 받았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뭔가를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걸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서 결국은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친 채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는 만큼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재라는 것은 가뭄과 재앙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이 내가 열심히 내 행복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 부분들이 결국은 뭔가를 가지기 위해 열심히 하지만 가질 수가 없고 결국 망하는 상황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여기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면 계약과 나에게 주신 사명 놓치고 내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는 만큼 결국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오게 되어질 중요한 결과를 통해 말씀 주셨던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이번 한 주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 축복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학계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될 때 이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 부분을 학계 우리 1장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갱신할 수 있는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우리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지금 날짜로만 6월 24일이거든요. 그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들, 그 사명 내가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바꾸고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만큼 결국 우리에게는 한계가 오게 되고 더욱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게 되어질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결국 뜻을 돌이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의 결단과 이 부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학계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100% 완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방향을 맞추고 내가 결단만 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루시게 되어져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이걸 내가 열심히 하라 이게 아니라 여기에 방향을 내 삶이 맞추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축복, 어떤 축복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갈등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도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 너희를 굳세게 하겠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 가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한 주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이 응답과 축복 날마다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학개서 2장 우리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전에 과거죠.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언약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2장 5절 여기 말씀 보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70년의 그 포로 생활 그리고 지금 시간표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떤 현실에 있든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계 2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동안 우리 학계서 1장에 보면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다 안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축복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내가 성전을 재건하겠다 라고 결단하고 움직여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제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 내 열심과 결국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사는 것은 우리에게는 결국 가질 수가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부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방향을 맞추고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일에 방향을 맞췄는데 경제에 축복을 주신다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경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여기에 방향을 맞췄는데 남들에게는 주지 않는 건강에 축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두고 열심히 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대적을 제거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우리 21절과 22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 여러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리고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어그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있는 현장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직접 모든 대적을 멸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이걸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 현장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제하시겠다는 중요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제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학개 우리 2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너는 내 것이다. 완전히 도장을 찍은 거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이 부분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주신 이면 계약 이 부분들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시고 여기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들 날마다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나의 전도와 선교 이걸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 두 가지로 조금 말씀 붙잡으셨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학계의 말씀이 아주 짧은 말씀이거든요. 2장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이 응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 당시에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포로로 잡아간다. 그런 염려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성전 재건하기를 다시 시작을 했던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많은 상황들이 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나의 모든 배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학계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오늘 내 상황과 내 현실 속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고 붙잡을 수 있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내가 찾아내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곳곳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의 이면 계약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 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벗어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나간다. 오늘 우리 말씀 살펴봤잖아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뭔가 내 행복을 쌓아나가고 내가 원하는 걸 열심히 향해 달려갔지만 어느 날 내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채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게 발견되어졌다. 이걸 이루기 위해 모든 부분들을 바꾸어 나가고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결단하고 여기에 방향을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해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문제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내게 생기는 만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이번 한 주간 우리 학개서의 말씀 붙잡고 함께 찾아낼 수 있는 이 응답 속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한 주간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 속에 원하시는 일, 여기에 내가 방향을 맞추고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이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 행복과 나의 뭔가를 채우기 위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방향을 맞추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부분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응답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가는 모든 현장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